이제 우리가 지난주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이 무엇이고 그리고 거듭남의 결과가 어떤 내용인가,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니고데모는 개인의 자격으로 묻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종교, 유대 종교의 대표적 그런 인물로 예수님께 묻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대교로서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만 결국에 종교적 생활로는 거듭날 수가 없다. 그리고 종교적인 생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는 내용들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너무 두렵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잘 알겠지만 니고데모는 1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니고데모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첫째,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고 또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되 말씀에 목숨 거는 그런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입니다. 특히 니고데모다라는 그 이름은 헬라의 이름인 내용으로 보아서 이제는 유대교에도 정통하지만 헬라 문화와 헬라적 지식을 이렇게 충만히 소유했던 자가 니고데모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의 바로 한 사람이다. 그래서 입법과 사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회원은 오늘날 국회의원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소유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되 목숨을 걸고 살았던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유대 문화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 헬라 지식도 능통했던 그런 자일 뿐만 아니라 권력 또한 쥐었어요. 그런데 좀 더 나가서 요한복음 3장 10절 내용을 보면은 랍비라고 부림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존경받는 지도자였다. 덕망 있는 자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요한복음 19장 39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 그 많은 비용을 지불했던 자가 누굽니까?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런 정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물질에도 풍족한 자였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가장 정점에 놓여 있는, 그리고 유대교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냐? 니고데모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학식으로 견고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요. 가르칠 수 있는 존재예요. 권력도 있어요. 물질도 풍부합니다. 그러한 부족함 없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아니,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표적들을 드러내십니까? 이렇게 묻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유대 지도자 중에서도 정점이 이르는 그런 니고데모이기 때문에 많은 주변에 질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반대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놓일 수밖에 없기에 이제 밤에 찾아와요. 물론 예수님이 주간의 사역을 진행하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반대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두려우니까 밤에 몰래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찾아왔는가 하는 그 중심 가운데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거에 대한
진리의 갈급함도 있고, 또 한면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좀 대적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질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3절에 직역하고 계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내용에 13번 기록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그 뒤에 진실로 다음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단어를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이 내용은 25번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진행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참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거듭남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듭남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위로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리해야 할 내용은 거듭남, 이 내용은 위로부터 났다라는 뜻이에요. 자, 거듭남은 뭐라고요? 위로부터 난다, 이 내용을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전부 다 위로 난다라는 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거듭남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다른 곳에서는 위로부터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로부터 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에 대한 니고데모에 가지고 있는 그 인식, 이 내용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혀 엉뚱하게 알고 있어요. 뭐라고 4절에 답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모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적인 메시지를 뭘로 받아들이냐면 물리적인 내용으로, 이 세상적인 그런 어떤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아주 영적 무지 현상을 그대로 드러납니다. 종교로 아주 탁월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자가 영적에서는 거의 무지한 상태로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유대교의 현상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유대교의 그런 어떤 한계가 나타나는가, 율법주의의 그런 허구가 얼마나 이렇게 무지한가, 이 내용을 니고데모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5절 내용을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해요. 너무나 거듭남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하면서 이제는 거듭남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똑같은 주제예요. 거듭난다는 말이나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내용이 같은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같은 주제예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거듭남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어요. 첫 번째, 물이 뭐냐? 그 물에 대한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씻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끗이 씻는다. 다른 말로 회개에 대한 내용이 물의 이미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물과 성령 그러면은 물도 있고 성령도 있잖아요.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지만 결국에 이 내용은 물, 곧 성령 이렇게 원어적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물은 또 다른 의미로 어떤 내용입니까? 성령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요한복음 7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그리고 39절, 3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더니 바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을 때 그 생수의 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 너희가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내용을 보면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기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내용을 바로 해석해주고 있는 장면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물의 내용은 바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물로 이렇게 돼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세 가지, 씻다, 다른 말로 회개한다. 이 내용도 성령에 의지하지 하고는 우리가 회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는 거듭날 수도 없으며, 성령께서 그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기에 바로 여기서 물과 성령은 곧 물은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또 다른 내용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자세히 가르쳐줘요. 그런데 정황으로 보면은 아직도 니고데모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가 없기에 6절 이어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6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육으로 난 것은 뭐다? 육이다. 그리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내용을 두 가지 이렇게 대조하면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육과 성령을 대비하고, 그리고 육과 뭡니까? 영, 살아있는 이 내용을 대비로 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아담의 후손은 육신이에요. 육신, 죄악된 육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내용이냐?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육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타나는 이 내용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다 육신, 바로 육체의 부패한 속성을 가진 모든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아담의 후손들로 인해서 죄의 씨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육이다. 바로 부패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제는 거듭난 거예요. 성령으로 난 것이나 거듭난 것이나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났다 이 내용은 위로부터 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공급을 받아야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영생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대주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시로 난 자는 육이기 때문에 늘 가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가치 기준이,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내용들이 죄의 범주 안에 다 들어서 결국에는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존재들, 전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육으로 난 자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반면 성령으로 난 자들은 이제 위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그 사고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록 어렵고 힘들고 손해보고 정말로 어려운 위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끝끝내 놓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요, 영생의 삶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 난 자와 성령으로 난 자는 가치관이 전혀 달라요. 이 내용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나 육신으로 아직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지식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그저 종교적 생활 하나의 일환으로서 예배 드리는 종교적 삶이라면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황상 성경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니고데모가 좀 못 알아들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7절에 우리 주님이 세세히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내게 너희는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지 말라. 지금 여기에 너희는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너희는, 이 내용이 원문에는 있지만 번역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딱 듣고 너희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7절 하반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놀랍게 여겼다, 그 말이. 놀랍게. 아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지? 왜냐하면 너희, 다른 말로 유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자들은 뭐 했느냐? 당연히 우리는 천국에 갈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선입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내용은 유대인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품, 우리로 본다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의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당연히 알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 가운데 뭐예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씀이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신 거지? 이방인들은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그래서 할례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들의 종교력에 의해서 그러는 제사도 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깬 거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있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유대인인데, 이방인과 구별된 자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당연히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내용을 예수님이 쫙 보시고 지금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우리 주님은 참 친절하세요. 이 진리를 바로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8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자, 8절 이 내용은 세 가지, 크게는 하나의 내용을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해서는 못 알아들으니 우리 주님께서 거듭난 사람, 거듭남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니까 몇 가지를 표현하냐면, 첫째,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거듭남에 대한 결과, 이 내용은 첫째, 바람이 뭐한다? 임으로 분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람이 불 때 바람 마음대로 부는데 그 바람을 사람의 의지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바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거듭남의 내용도 누구가 주권이냐? 바로 바람이 주인인 것처럼 성령께서 주인이다.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자가 거듭난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의 주권은 사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거듭나려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종교 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얘기냐면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노력을 하고 있고 뭔가 훈련을 하면은 거듭남을 이렇게 받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은 어떻게 하면은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선행하고,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하고, 그리고 때로는 자기 수행하면서 참선하고, 이렇게 해야 거듭나는 그런 어떤 내용은 마치 바람을 사람이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모습하고 똑같은 이치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바람이 임으로 분다 하는 것은 그 바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바람에게 있어요. 근데 이걸 바람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원문 내용을 보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푸뇨마. 이것은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내용을 푸뇨마로 지금 번역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이 내용인데 실제 문자 그대로 표현하게 되면은 호흡, 숨, 바람,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이라는 것은 산들산들 그런 부르는 바람, 이 내용도 있지만 이 바람은 8절 하반절에 뭐하고 똑같은 단어냐면 성령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의로 많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성령이다.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에 있지 않고, 사람의 종교성에 있지 않고, 사람의 뭔가 선행에 있지 않다, 그 말이죠. 오직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 것은 성령이 주권적으로 임하시는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관련된 모든 내용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내용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에 따른 사망 가운데 늘 놓여 있고 결국에 사망의 대까지는 바로 지옥불의 고통바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 문제를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준비해냈어요, 구원에 대한 내용을.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고 믿는 믿음을 내어 보내드리면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임으로 불어요. 이 내용은 하나님이 구원에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한 준비, 다른 말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두 번째, 내가 그 소리는 뭐한다? 근데 성령은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성령은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바람을 마치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 하는 겁니까? 바람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그 뭡니까? 결과, 그 존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바람의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흔적이 있어요. 바람이 잎사귀에 부르면 잎사귀가 산들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아, 바람이 부는구나. 큰 광풍이 있어서 그냥 많은 집들을 날리는 거니까 아, 집이 날아가는 거 보고 이것이 광풍이구나. 나는 그 바람이 지나가는 흔적을 통해서 봤더니, 바람의 그 결과를 봤더니 바람은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눈으로 바람을 볼 수도 없고 우리 손으로 바람을 뭔가 만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닌 것처럼 성령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그 성령님을 우리가 보거나 우리가 뭔가를 느낄 수는 없다 손치더라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바람 소리는 뭐 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변화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줘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말씀을 받아들여요.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러면은 분명한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 이것은 먼 사람들에게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것은 내 욕심, 내 고집, 내 경험, 내 방법이 의존해서 살았다는 모든 삶의 가치 기준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런 어떤 내용으로 살았던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니까 이제는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지난 과거에 잘못 살았던 그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서, 예전에는 죄 짓는 거에서 기뻐하고 오히려 죄 짓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거듭난 인생을 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더 멀리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아예 싸우려고 해서 이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돼요. 입술이 거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해악을 이렇게 진행해요.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없으면 참 살만하겠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아주 온순한 양으로 변화돼 가지고는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해서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봤더니 이제는 진짜 천국이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고 간증하며 변화된 사람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소리는 들을 수 있다. 그 얘기는 거듭난 그런 자들의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는 뭘로 보냐면 변화로 보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아니, 저 자신부터, 여러분 자신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모습은 너무나도 변화된 삶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어떻게 거듭난지는 신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결과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거듭남의 신비는 어렵고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결과에 대한 내용은 마치 바람이 임으로 불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디로 이끌지를 우리 스스로 이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 구원받기 이전, 구원받기 이후 대표적인 사람 중에 누구냐? 사도 바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잡아서 이제 죽이리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먼 길 거기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큰 빛 가운데, 그리고 그 속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꼬꾸러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을 해주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유명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22장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무엇을 행하리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행하리까? 지금까지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내가 확신한 내 기준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자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어떻게 살아야죠? 내가 인생을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죠?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이 어마어마한 질문 두 번째를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복음을 전한 내 그릇이다. 그러니 이제 많은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나의 그릇이다라는 사명을 주어져요. 저도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인생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정확한 방법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사명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 가치관,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는 자기 의를 가지고 믿었던 사도 바울이 진정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남은 생애를 집중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진행하는데, 자, 그 중에 사도행전 16장, 이것은 잠깐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자기는 지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목숨 걸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니야,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이것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끄신, 인도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장 6절 내용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째입니다. 이 크게 세 가지 내용에 첫째, 16장 7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에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예수의 영은 성령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지배하는 거예요. 바람이 임으로 불되, 바람이 임으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 소음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주권을 가지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어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배하시고, 두 번째는 환상을 통해서, 요게 환상은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줘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셔요. 네가 지금 전하고 하는 그 비전은 아시아에게 있지만 내가 너에게 전해준 비전은 마게도냐에 있다. 그러니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오라고 지금 환상으로 인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그러면은 가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 비전을 가지고 인도했을 때 6장 10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뭘 전하라고 우리를 부른 줄 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환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있는 그곳에서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이게 사도 바울처럼 환상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을 가정으로 파송하고, 교회 뭡니까? 학교로 파송하고, 직장으로 파송하고, 생업터전으로 파송하는 내용은 왜 저와 여러분을 보냈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아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가 되어지면 내 육신으로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아니면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부자가 돼야지, 이것은 육으로 난 자의 육신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므로 거듭난 자는 있는 그 장소가 나의 전도 현장이요 선교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가하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장소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성령으로 난 자는 성령인데, 바로 영인데, 이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거듭났는지를 니고데모가 알지 못하니까 거듭난 자의 결과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3장 9절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했으면은 알아들어야 돼요? 못 알아들어야 돼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개인 과외시키시잖아요. 자, 그랬는데 9절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당대 최고의 덕망 높은 선생이요, 유대교와 헬라 문화까지 섭렵했던 그런 자의 고백으로 보면은 참 어리석은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그럴 만한 것이 왜 그럴 수 있냐면은 자기의 종교의 그 전통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하나의 고정된 그런 그 신앙, 이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선입견으로 완전히 사로잡혔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의 틀 범주 안에 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자기의 전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의 선입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계속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바람이 임으로 불지만 너희들은 다 그 소리는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마치 이런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이 이런 내용이다. 거듭남의 신비는 내가 못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거듭난 자의 결과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네가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놀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놀래요. 10절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생이라면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뭐라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지금 너희들이 연구한다. 성경을 잘 공부하고 있다. 하지만 성경은 내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구약 성경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가 아니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고 그 사실을 바로 선생된 네가 알지 못한다면 누가 아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생이라면 이런 일을 반드시 안다 모른다? 알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근데도 알지 못하는 것은 너희 종교관, 너희 아예 그냥 뭡니까? 전통이나 선입관에 매여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많이 배운 지식 그 자체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못 알게 되어지는 거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텐데 네가 선생으로서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중요한 11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11절 저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봐야 할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다 그러면 얼마나 쉬웠겠어요. 근데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문맥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확실하게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경험적 지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에 바로 말하고 있고 또 본 것을 증언해요. 이 내용은 육체적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거든요. 그러니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 내용에 대한 증거, 증언, 증인 그런 삶을 제자들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것에 대한 변화, 그 변화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증인의 삶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죄악과 함께 살았어요. 죄악을 오히려 좋아하면서 살았어요. 죄악의 무서움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라고 알고 확신하고 믿는 믿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증거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 너희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고 니고데모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종교 그런 전통에 매여 있고 너희의 선입관에 매여 있고 너희의 지식과 너희의 경험 속에서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증거를 뭐 한다는 거예요? 받지 않아요. 몰라서 받는 게 아니라 안 받으려고 떼를 쓰는 거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선입견이 이 일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해요.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구원의 그 진리의 본질을 얘기하면은 하늘의 것이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거에 대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땅의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무엇이고 죄사함이 무엇이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경험 거듭난 자의 결과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도 지금 내가 못 알아듣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 거듭남의 원리 성령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구원을 성취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 하는 이런 내용까지 얘기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땅의 기준의 내용으로도 구원에 대한 진리를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부분 그런 원천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면 더더욱 못 알아들을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각한 저와 여러분에 대한 그러한 적용점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말로는 아멘 할 수 있는데 뒤돌아서면은 우리 애기가 서울대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는 것보다 단어 몇 개를 더 외우는 것을 시켜야 되겠거든요. 이렇게 딴소리 하는 것은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사업을 하되 큰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아주 신실한 그런 회장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왜 이 땅에서 회장이 돼야 되고 사장이 돼야 하고 경영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더 많이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공하고 더 많이 능력을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수단이요 방법이요 도구로서 쓰임받는 내용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의 일보다 하늘의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다. 시작. 근데 분명한 것은 땅의 일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고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 구원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어디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러니 지금 있는 이 장소가 땅이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 나라의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우리가 발딛고 살고 우리가 생활하는 현장이 이 땅이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이 땅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니고데모, 우리가 본받고 싶고 우리 자녀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인데 영적으로 봤더니 이 세상 가치로 그냥 이제 풍성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능자, 무지자라는 것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듭난 인생은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부자도 아닐 수도 있어요. 공예원으로 권력의 정점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학까지 않아서 외국 문물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고, 그리고 많은 그런 어떤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인생이 이제 이 땅의 가치 기준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두고 사는 거듭난 인생이라면 니고데모를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증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듭난 자로서 변화된 삶을 정확하게 살아서 내가 분명하게 내가 변한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뭐가 된다? 거듭났구나 하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확신을 갖는 그 자의 모든 삶의 영역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게 되어지면 성령이 인도함을 받아 사도 바울이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목숨 걸고 살지만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다 해서 성령이 인도함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거듭난 자의 삶의 방향이요 목적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6장 7절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와서 세 가지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첫째, 죄에 대해서, 둘째, 의에 대해서,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책망한다 그 말이죠. 위로부터 거듭나게 하는 영, 성령께서는 위의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뭐 한다? 책망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 세상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책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인가? 9절 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은 모르니까 설명했어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거다. 그래서 결국 죄는 윤리 도덕적으로 수많은 종류의 죄들이 있지만 진정한 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인은 의여 되어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않으리라.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누구든지 공의롭게 정의롭게 맨날 공의 정의를 입버릇 말버릇처럼 계속해서 주장하는데 공의를 얘기하는 사람 치고 공의롭게 못해. 정의를 얘기하는 것 사람 치고 정의롭게 못 삽니다. 그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딱 의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의인이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죄인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어요. 정의로울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망해요. 예수님 없이 의를 얘기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책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의 주인이 마귀요, 세상의 주인이 도인이요, 세상의 주인이 권력이요, 세상의 주인이 학벌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주권자는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거고, 주님 앞에 딱 붙어 사는 인생이야말로 주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 속에 안전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 속에 예수님으로부터 공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지만 13절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그렇습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인생의 결과, 이 내용을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세상 것 관심 두는데도 좋아진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세상 것의 기준으로 삼다 보면은 성령님이 계속 책망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해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어요. 불안이 찾아와요. 그런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끈 쪽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게 해요. 성경과 가까이 하게 해요.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거듭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그분의 그런 인도함을 받아서 결국 그분과 하나가 돼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 이 내용을 오늘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거듭남, 그리고 거듭난 자의 그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니고데모처럼 내 하나의 편견, 하나의 이런 경험, 그리고 하나의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어떤 생각 속에 매여서 진리를 받지 않을 그런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도함을 받고 거듭난 인생으로 진리 가운데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보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주님 늘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세상적 가치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거듭남에 대한 내용을 진실로를 3번씩 연거푸 말씀하시면서 이제 거듭남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에게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거듭남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거듭난 자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삶으로 인생의 정확한 목표와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진다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의 가치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못된 길이야말로 거듭난 자의 인생의 기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 사도 바울이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한마음 공동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듭난 자로 변화받을 뿐만 아니라 주의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